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배를 타고 가다가 맞바람을 만나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바람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배를 돌려놓고 그 바람을 맞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0장에서 유다가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두려웠던 유다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애굽을 찾아갔습니다. 눈앞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해 보이는 나라를 붙든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돈을 계산하고 인맥을 찾고 경험과 능력을 동원합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역풍을 가져오는지 3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이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앞의 힘을 붙들기 쉽습니다. 유다는 아수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돈부터 생각합니다. 직장이 불안하면 사람을 붙잡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지면 내 편을 많이 만들어 놓으려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의 도움을 더 믿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평안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도 귀하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붙드는 선택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둘째, 잘못된 의지는 잠시 위로가 되어도 결국 더 큰 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이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불안을 피하려고 선택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나치게 통제하다가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계속 정보를 찾아보다가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다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더욱 매이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출발한 선택은 두려움을 더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중요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조용히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멈춤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결정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것.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미래가 불안할 때 계속 계산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십시오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결국 도망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했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사업을 해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할 때는 좋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제가 사람을 의지하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교회와 성도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누군가는 다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역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경제적 문제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우리의 힘은 사람을 많이 확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두려울수록 더 많이 계산하고 불안할수록 사람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도움을 귀하게 여기되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삶의 역풍을 맞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으로 지친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를 안고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사람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역풍이 불어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잠잠히 신뢰하며 다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